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블랙 유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성의 아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내를 이제 관에 모시고 가는데 실수해가지고 그 관을 문에 쾅 부딪혔죠. 그랬더니 관에 있던 아내가 그 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버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이제 장례 행사를 치르다가 그 남편이 그 관을 모시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관 좀 조심히 달아달라. 절대로 어디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웃겠어요?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 유머라 이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블랙 유머라는 말은 뭐냐면 웃자고 한 소리이긴 하지만은 또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블랙 유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 최근에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결혼한 건수가 22만 2,412건이었다고 그래요. 2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2만 9천 건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플러스 14.8%인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코로나 때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두었던 것들이 이제 그 여파가 나타나서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반면에 이혼 건수는 9만 1,151건이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전년 대비 약 1,000건 정도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1.3%. 어쨌든 이혼 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전체를 비교해 보면 약 40%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이혼한 분도 계시고요. 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이혼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초청하게 되어지는 진태현 씨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는 프로인데요. 저도 이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봤더니 이건 그야말로 리얼이죠. 집에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보는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에서 그 농구 선수 출신인 그 누구죠? 서장훈 씨가 이제 소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런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하겠느냐?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만일에 제가 초대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면서 내 말이 맞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뻔한 결론을 알면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초대를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좀 껄끄러운 일입니다. 또 목사로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대 사람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연구에 내가 평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고요. 만일에 결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이런 창조의 질서를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풍조 가운데 결혼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창조의 질서이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랍비들은 아내를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단까지도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 아주 성행했다고 그래요. 여자들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혼 절차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쫓아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만 세우고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면은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치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에 아주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음행한 거다. 음행한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이고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웬만한 일이면 여기다가 수치된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인이 음식을 만들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음식이 짜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식탁을 불쾌하게 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하시다가 소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쑥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중동 사람들은 여성들이 머리에 그 두건을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자가 두건을 쓰지 아니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혼 사유가 됐고요. 또 여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여자가 수다스럽다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여자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남편 앞에서 남편의 양친 부모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예민해가지고 너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쌈닭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이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남자는 이 여자와 이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힐렐 학파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여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데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별꼴의 말씀이죠. 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결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해봤자 언제 무슨 구실로 이혼을 당하게 될런지 알 수 없으니까, 전혀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혼당해가지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혼이 성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헬라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혼외의 관계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했어요. 헬라 사회는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헬라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창녀를 데리고 살며 매일의 동거 생활을 위해서는 첩을 데리고 살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자녀를 소유하고 여러 가사를 돌보는 데 충실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다. 아내를 데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견언하게 헬라 사회에서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용납이 되었고요. 조금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는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면서도 남자들은 비도덕적 특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가운데 고린도가 제일 음란한 도시였다고 그러죠. 고린도가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결혼관은요, 이렇게 혼의 정사 같은 거를 아주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 사람들의 결혼관인데요. 본래 로마가 처음 세워질 때는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부권,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아버지가 이렇게 품에 안아서 자기가 안으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탁 고개를 돌리고 뒤로 등을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권이 굉장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고요. 그런 가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첫 500년 동안 이혼에 대한 단 한 건의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처음으로 버린 사람은 기원전 234년 스피리우스 카르윌리우스 루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출산하지 못한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군사적으로 헬라를 정복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헬라의 가정관, 결혼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라의 그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로마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을 기반으로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점점 이제 로마 제국의 이혼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 가운데 회자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의 행복이란 딱 이틀뿐이다. 딱 이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아내의 젖가슴을 껴안을 때이고 다른 하루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무덤에 장사하는 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무덤에 장사할 때 그날 행복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문화, 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할 것 없이 당시 사회에서는 뭐 순결이라든지 또 가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결혼 문화, 헬라 사람들, 로마 결혼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혼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것이요.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으나 반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거는 간음하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샴마이 학파, 보수적인 학파인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음행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그랬는데요. 이 말은 우선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유이든지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음행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락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어떤 부인이 음행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살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해대고 문제시 삼고 고발해대고 그러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혹시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 원래 그 음란한 여인이었죠. 결혼하기 전에도 음란한 짓을 했던 사람이고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혹시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식은 죽 먹기처럼 생각하고 지금 통계적으로 40%가 이혼하는 판인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무슨 흠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우리 시대의 문화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결혼 이혼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거 한다는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게 무슨 수치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시대적 감각도 없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꼴통 보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세우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 부부의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한 몸 이루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트리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든 사탄의 역사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정을 사랑에 기초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에 근거한 에로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에 근거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반이 너무나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는 그렇게 좋았다가도요 저녁에는 얼마든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변합니다. 그런 연약한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옛날 유대 사람들은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을 가지고 그 각에서 짐승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계약을 맺습니까? 만일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계약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계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야 합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아내이든 남편이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참된 평화와 사랑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통계청의 이혼 건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2024년 이혼 건수가 91,15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91,000건의 이혼 건수 중에 15,128건이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결혼해서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혼 이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6.6%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2.3%가 늘어났어요. 아까 전체 이혼 건수는 1.3% 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황혼 이혼은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혼을 생각하며 산 겁니다. 이혼 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다 허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애들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미루어 온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나는 이제 단 하루라도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 나는 단 하루라도 아내에게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를 위해서 희생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위기이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일반화되면 이것을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회를 지탱해주는 디딤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이혼이 시대의 풍조처럼 확산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중앙교인들은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생에는 이혼하기는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맞으니까 짝지어 주신 것이고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또 지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야 비로소 참된 평화가 그 가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짝지어 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려고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고백하시고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지나간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삽니다. 지나간 모든 작고 큰 허물을 다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거룩함을 기대하고 요구했습니다. 나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계중학교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